자, 레슨 런은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참 어렵죠. 사실 레슨이란 게 생길 때 런을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스피드를 하면 안 되는 거다. 머리로는 참 알면서 티켓을 끊어도 그게 그다지 오래 가지 않는 역함이 있는데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제가 레슨 런 할 때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유럽 여행을 이제 형하고 같이 했었었는데 나라를 여러 군데를 들렸는데 나라마다 주이시 뮤지엄이 있더라고요. 주이시 뮤지엄은 주이시의 뭐 컬처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라기보다 홀로코스트 뮤지엄이에요. 그게 얼마나 끔찍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근데 되게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아, 엄청난 돈을 들인 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한 것을 왜 그렇게 나라마다 어떻게 보면 도시마다 큰 도시마다 그렇게 뮤지엄이란 이름으로 지어놨을까? 그것도 정말 팬시하게 건축물도 너무 멋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그러니까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싶어서 그래서 그 뮤지엄을 만들어서 본인 세대도 그렇고 후세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9/11도 그죠? 우리 거기 보면은 메모리얼 파크처럼 그렇게 해놨죠. 그 넓은 공간, 그 두 건물이 있었던 곳을 이렇게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 그 조형물 만들어가지고 그 비싼 땅에 잘 네, 상업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미국에도 여러 군데 꼭 9/11 일어난 그 자리 아니더라도 다른 파크를 가더라도 그게 메모리얼 그게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도 보면은 표제에 기억하는 시 아니면 기념하는 시, 제 성경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써져 있는데요. 영어로는 Memorial Offering이라고 써 있고 이거를 제가 원어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거는 르하즈 키르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하기 위하여라는 뜻이래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38장을 편을 읽어보면 알지만 다 죄악 이야기예요.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예요. 그거를 시로 썼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부르자고 만든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합니다. 레슨 런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배웠으면 되는데 그리고 계속 곱씹었던 겁니다. 그게 다윗이 했던 거예요. 노래까지 만들어서 그 당시의 감정, 어려웠던 거, 얼마나 내가 힘들었나를 보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계속 곱씹어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감하기 위해서,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를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인데요. 혹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울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몸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억울하고 당하고 힘들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그거를 다시 기억하고 싶은 시기가 아닐 겁니다. 다시 보고 싶은 시기가 아닌데 그런데 그거를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죽고 싶었을 때 그 정도로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런 다른 사람의 그런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감없이 38장 보면 8편 보면은 너무할 정도로 야, 이렇게 이런 거를 같이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 아팠던 것들을 계속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닿으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개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너무나 힘들었어서 다윗이 왕이에요. 한 나라의 수장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구부러지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너무나 죽을 것 같았다. 본인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게 38편은 다른 시편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참회시라고 표현하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구한테 당해가지고 내가 힘든 거다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내 죄가 이렇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다라고 고백하는 몇 안 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51편 그 유명한 정결한 마음 주소서 하는 그것처럼 이것도 아마도 밧세바 사건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 죄 때문이야. 남 때문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다. 너무나 죽겠는 거다. 그 고백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런 효과는 있죠. 나도 죄인이고 저 왕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 라는 그렇게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마음껏 울고 슬퍼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내 힘든 고도를 다 고백해도 되는구나. 그런 좀 위로를 얻죠. 네. 저도 참 이 시편을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나는 이 정도도 이야기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것들을 특히 크리스천 사람들은 어려워도 안 되고 항상 긍정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고 내가 그 정도로 강하지 않고 내 죄가 그 정도로 가볍지 않고 그 앞에서는 엎드리고 울며 나아가는 것이 맞는 거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겪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공감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왕 레슨 할 만한 일을 겪었으면 런이 있어야죠. 효과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방입니다.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잘 적은 게 이런 이유구나 라고 든 게 너무 우리가 지금 몇 절만 살펴봤지만 이 22절에서 거의 다가 그 어려운 감정을 토로하는데요. 그거를 다시 보면서 맞다.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내가 그때 그렇게 진짜 죽을 것 같았지. 그걸 계속 보면서 요거 다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사람은 잘 까먹어가지고 그죠? 잘 까먹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까먹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즐거운 것은 좀 더 잘 기억하고 아픈 거는 좀 더 잘 까먹는데요. 그 사람의 그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너무나 좋은 거죠. 그 아픔을 계속 곱씹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짓눌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내 죄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는 예방 차원에서는 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17절부터 한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렇게 앞에서는 나의 죄를 때문에 내가 겪는 감정을 고백하고 뒤쪽에서는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봤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웠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를 깨어있게 하려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는 죄인이지. 그 죄를 졌을 때 그렇게 끔찍했지.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죄는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돼요. 죄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릴 때 다스릴지라. 맞아요. 우리가 다스리고 성화될수록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죄는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면 그 교만함이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그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다 피할 수 없죠. 살아가면서. 물론 다스리고 이기고 정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경찰서에 간 수많은 재벌의 자식들, 자기가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교도소에 간 수많은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 자기가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법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죄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의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패착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해결한 게 죄예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그만큼 내 죄가 크다는 거기도 하고, 말로 때우지 않았어요. 몇 번 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죄도 그냥 죄가 없어져라 그렇게 말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정도 능력이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심각한 대가를 치렀고, 그 정도로 죄가 강력하다는 것이고 죄는 피하고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그 정도 희생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고 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가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나랑 사귀기 위해서 아니면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했다고 해보세요. 그거를 되게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겠죠. 그 희생과 그 무슨 일들 아니면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 건데, 그러면은 나도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그래서 이 거룩이란 것, 죄를 피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는 소망. 그런데 이거를 그쵸, 공감하기도 하고 이런 기억하는 시를 지은 게, 그 다음에는 예방하는 차원도 있는데요. 소망도 있어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죄에서, 이 상황에서 극복이 됐다라는 반증입니다. 다윗이 혼자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막 부끄럽고 그런 상태가 아니란 거죠. 부끄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같이 나누고 같이 노래 부르자고 만든 시니까, 노래니까 그 정도면 해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됐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죄책감이 씻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같이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마지막 고백이에요.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몰랐겠죠?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게 내 삶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게 하려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분들도, 죄 가운데 있었던 분들도 이 고백을 하려고, 우리 소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구원이 있다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가 그 시편을 계속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그 시편이 우울한 게 많아요, 그죠? 호흡을 한 것도 물론 있지만 우울한 탄식의 시, 우리 그때 말씀 묵상 때도 배웠잖아요. 탄식의 시가 많다고. 그 점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리마인드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런데 어떤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힘든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난 상태에서 있든지 아니면 뭔가 호프하게 나아가는 상태에 있든지 셋 모두한테 유익할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죄를 예방케 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게 우리를 주님의 손과 몸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